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노리라 진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이 시간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희망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에 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위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행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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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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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가 예왕 예수가 예왕 예수가 예왕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리세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한 번 더 박수 신나게 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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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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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쪽으로 신나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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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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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사명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닌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탈하게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게 해주시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우리된 것은 주님께서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고 말씀을 깨달아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병을 넓혀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소망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장서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역팀을 돌봐주셨고 주님 뜻 안에 모든 걸 이루어지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셨고 생명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극단 강야 문화선교 협약식 대회를 함께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대표이신 윤성인 대표께서 나오셔서 극단 소개하시고 드라마가 함께 보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김만환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고 여기 신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윤성인 대표님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극단 광야를 섬기고 있는 윤성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들 부족한데 이곳 소망의 교회까지 불러주시고 또 같이 문화의 동역자로, 문화 선교의 동역자로 협약식까지 귀한 프로그램까지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 또 장순홍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저희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단원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냥 서로에게 선교사라는 호칭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럴 만한 존재는 정직하게 아직 못 되지만 그런 선교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로 한번 와보신 분 계실 것도 같은데요. 서울에 보면은 대학로라고 정말 수많은 공연장들이 모여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공연장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의 공연장은요, 여러분 소극장, 또 중간 크기의 공연장 다 합치면요 15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공연장이 모여있는 곳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아마 유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50개가 넘는 공연장 중에
십자가 복음만을 갖고 1년 내내 뮤지컬을 올리고 있는 공연장이 딱 하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저희들이 공연을 올리고 있는 작은 극장 광야라고 하는 공연장입니다. 규모가 뭐 170석 정도의 200석도 채 안 되는 작은 규모지만 이 작은 극장 광야가 재작년 2017년 7월에 개관하고 현재까지 3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 또 너크리스찬들이 저희 공연장에 와주셔서 함께 복음을 누리고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저희 극단 광야 단원들은 작년이죠. 2018년 7월에 작은 극장 광야 개관을 1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선교 극단입니다. 현재 15명의 저희 단원들이 올해 말까지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과 같은 협약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부족하지만 맡겨진 사명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길게 설명은 뭐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작은 극장 광야 개관 1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영상이 한 편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대학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영상을 마치고 나서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단원들이 짧은 드라마 편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저희들이 보통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영어로는 더 워드지만 한글로 말하면 그냥 말씀입니다. 짧은 드라마 보시고 바로 이어서 저희들의 또 영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김관영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불 꺼주시고요.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극 등 공연의 중심지인 서울대학교에 기독 뮤지컬 전용극장이 지난 17일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공연들은 이곳에서 외면을 받아왔는데요. 문화사역자들이 뜻을 모아 대학로에 기독 뮤지컬 전용관 작은 극장 광야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다고 더 이상 디딜 곳이 내겐 없다고 나를 믿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은 이미 나를 절벽에 세웠다고 내 기도 내 안이 쳐돌아보고 그 작은 바람만 불면 떨어질 그때쯤 주는 내 마음에 주시는 가난에서 좋은 날 위에서 날아오르라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형상화한 이번 넘버번이라고 하죠. 말이 없는 공연을 보셨습니다. 주로 해외 아울리지 가시는 팀들이 많이 공연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공연인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이 공연을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무슬림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분들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사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죄인들이 이 죄의 옷을 주님께 내놓고 싶지 않아서 계속 발버둥치다가 마지막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형상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생명, 제 이름 김관영인데 김관영의 생명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혀 그러한 삶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출발한 사람의 육정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에서 시작했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을 살지만 이 땅 소속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명이 나의 생명과 사명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를 오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삶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교인들이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문화선교회 현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작은 극장 광야, 대학로의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 하나 같은 극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극장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저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이 공연을 진행해 주었던 극단 광야의 식구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공연 문화에 그냥 거기에 잠식당해서 나를 드러내고 관객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내 인생을 좀 어떻게든지 공연계에서 잘 살아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이 땅에 속한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자금장 광야에서 올라가는 공연 한 편을 보고 거기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인생의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꾸셔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린 문화예술 선교사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무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표현해 주신 우리 극단 광야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십니다. 이렇게 문화선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제가
30년 가까이 대학로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이 대학로에 언제 봄이 옵니까? 이 모든 공영계가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연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공연계에 언제 이 문화예술계에 주님의 주권을 회복해 주시렵니까? 라고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영아, 나는 한 번도 사탄에게 이 문화예술계의 주권을, 대학로의 주권을, 공연계의 주권을 내어준 적 없어. 여전히 문화예술계의 주인은 나야. 공연예술계의 주인은 나야. 대학로의 주인은 당연히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너희들이 없었을 뿐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작은 미랄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십시오 라고 저희들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가정 여러분, 헌신이 뭐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24시간 시간 중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10시간을 드리고 내게 있는 재산 1억 중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8천만 원을 내놓고 이런 게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말은요, 드릴 한자의 몸신자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내 전부를 뜻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내 존재 전체를 드리는 게 헌신이거든요. 구약의 번제라는 말에서부터 헌신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헌신이란 나의 대부분이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헌신이에요. 내 존재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마음껏 나를 쓰시는 게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관영아, 너는 지금까지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노력해왔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애써왔는데 미안하대 관영아, 난 말이야 한 번도 너를 내 마음대로 쓴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네가 날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난 너를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써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헌신의 주체가 항상 너였기 때문이지. 항상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관영아, 내가 정말 받고 싶은 헌신은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너의 생명이 돼서 내가 네 안에서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내 마음껏 너를 통해서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게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마음껏 쓰시는 이런 놀라운 주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모세 5경 중에 마지막 책인데요. 이 마지막 책 신명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길게 설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제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긴 말씀을 전합니다. 그 긴 말씀이 3번 나오고요. 세 단락의 긴 말씀이 1장부터 30장까지, 우리 30장을 할애해서 긴 설교 3편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부터는 31장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다음 세대,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위임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에서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런 인수인계를 표현하자면 인수인계하는 절차가 31장부터 34장 총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수인계 부분에 넘겨주는 이 부분에 주어져 있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싶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자손들에게 맹세한다. 적과 그들을 이기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리고 해.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나를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들의 자손이 누구를 잊지 아니하는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진주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이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라. 아멘. 이 말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시죠.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주님께서 이 인수인계 부분에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마지막 임무를 부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통하여 일하셨는데 이제 그의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맡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임무가 뭐냐면 놀랍게도 언약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긴 노래인데요. 그 긴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거의 뭐 판소리 같은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긴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담아서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긴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그래서 대대손손 그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 마지막 임무를 주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편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문화사역인 것입니다. 문화사역을 모세의 마지막 사명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날 이스라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있는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고에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죄를 짓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침내 그들에게 속전을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대신과 누가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여 내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노래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게 하신 겁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 이제 바로 신명기 32장인데요. 32장 1절부터 43절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노래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은 다 읽진 않겠어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하게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2장의 어마어마하게 긴 노래를 그들이 계속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긴 노래를 대대손손 부를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시지만 옛날에 구전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래가 길어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음정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그런 구전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력이 굉장히 약화됐고 그리고 이렇게 긴 노래를 외워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노래는 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뮤지컬 중에 더 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 롤라드라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톨릭의 핍박 때문에 기록된 성경만 번역된 성경만 쥐고 있으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던 그 시절에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의 은혜 가운데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나는 창세기야, 너는 출애굽기야, 너는 레위기야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성경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이름이 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광장에 모여서 우리 성경을 외우자라고 하면 함께 그 광장에 모여서 성경을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줄줄줄 외웠어요. 그러면 모여진 사람들이 그걸 다 종이에 받아 적어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책이 그 광장에서 몇백 번씩 나오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희가 기록된 성경책을 저희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세의 노래를 가만히 보시면 제가 다 이 노래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간 관계상 딱 두 절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36절 32장 36절 보시죠. 32장 36절 보시면 이 앞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적이고 얼마나 우상 숭배에 발빠르고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존재에 대한 경고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을 때 너희들이 잘 기억해라.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또 그들의 묘함과 같은 자와 의자가 없음을 조심히 되리라. 네, 여기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모든 게 다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놀랍습니다. 심판한다는 이야기와 불쌍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매칭이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지옥에 가야죠. 그런데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심판과 구원, 심판과 긍휼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과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의 하나님의 이 진노를 대신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베풀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한 구절 더 읽어보시죠. 43절 모세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들아 그의 백성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피를 닦으사 그들을 그의 목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요.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들아.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의 핵심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펼쳐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여기도 동일하죠. 복수의 내용과 그 다음에 구원의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특별히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속죄하시로다.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당해야 될 이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어터먼트에 해당하는 말인데 그런 속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모세의 노래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이 오고 올 세대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생명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노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받느냐? 너희들이 왜 세상에서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느냐? 왜 이런 심판을 받느냐? 그건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그 자리에서조차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를 내 아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 보셨던 The Word의 장면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끊이지 않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사실은요 아이를 기르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기르실 때 이 다음 세대 아이가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일종의 완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언제냐면요 이 아이가 언제 어디서든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고 그리고 그 상황에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떠오를 수 있는 아이가 되면 끝난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 염려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언제 어느 때건 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내 입에 떠올려지면 된 거예요. 죄의 유혹이 막 다가올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면 그럼 된 겁니다. 모든 결과와 열매가 너무 좋아서 내가 막 자고해지려고 할 때 그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런 찬양이 떠올려지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왜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졌을까요? 왜 지금도 수많은 찬송가들이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그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건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과 노래가 내 입술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00년 기독교 사회는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자신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 그리고 어머니가 늘 품에 안고 불러줬던 찬양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으로 드려진 그런 일꾼들의 이야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맥락에서 문화사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편안히 죽어서 뭐 하실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치열한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열한 노후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다 늙어서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치열한 노후를 보내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생명으로 전부로 받아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권사님들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치열하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난 못 걷는데 그래도 교회 도움 받으셔가지고 청년들의 도움 받으셔가지고 대학로에 공연 보러 오시는 거예요. 난 봐도 잘 몰라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주님 제가 저 공연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공연에 참여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음이 영화로지는 공연에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들 오시는 것만으로도 젊은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희 작은 극장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세대 극장이라는 거예요. 와보시면 알지만 관객들이 진짜 총 1000연세 칼라입니다. 머리가 완전히 하얀신 분부터 그냥 아주 어린 아이까지 전 세대가 함께 공연을 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관객 중에서 가장 반갑고 가장 고마운 관객이 우리 권사님들이세요. 권사님들이 저 연세에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오셔가지고 너무 죄송하게 그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 계단을 그냥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천천히 올라오셔서 그냥 젊은이들 뒤에 다 정체돼가지고 한참 기다릴 때 저는 젊은이들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 순간이. 그리고 일부러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천천히 올라오시라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어려우시지만 함께 노구를 이끌고 오셔서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현장 속에, 문화의 현장 속에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야, 우리 권사님 저런 할머님들이 이렇게 공연을 복음을 사모해서 오셨구나. 그것만으로도 젊은이들에게 큰 각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아낌없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또 후원해 주시는 거죠. 이런 공연, 뮤지컬 공연 한 편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재정도 꽤 많은 재정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자,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수해주면 그 아이들은 그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이 담겨있는 이 공연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실 수 있을 만큼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옛날에 다 문화의 밤 했지 않습니까? 저희 윤성희 대표님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이 그냥 n분의 1인 게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을 영광되게 하는 진정한 문화의 밤을 부활시키는 것. 그게 우리 윤성희 대표님이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미션 중에 하나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소망의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이 문학의 밤, 복음을 중심으로 한 문학의 밤이 다시 열리는데, 예전에 주고도 보였지만 이제 저희가 꿈꾸는 문학의 밤은 전 세대가 함께하는 건데, 그 전 세대가 함께하는 그 복음의 밤에서 우리 권사님께 나오셔서 춤 한번 추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뭐 전부 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네? 권사님들이 몇 번만 이렇게 슬쩍슬쩍만 해주셔도 여기 다 기절할 겁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흘러가서 놀라운 주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언제 주님께 갈지 모르는 존재들 아닙니까? 연세 드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만 문화사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젊은이들 언제 주님께로 갈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사실 노후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한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60만 돼도 노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60 노인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 수명이 짧은 동네에서는요 40만 돼도 노인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노후라는 개념은 다 그때그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면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실제로는 노후인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께 갈지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인생의 사명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문화사역이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그 서구의 뮤지컬 중에 레미제라블이나 뮤지컬 캣츠나 오페라 유행 이런 거 다 20년 넘은 작품들이거든요. 20년 넘은 작품, 30년 넘은 작품들이 지금도 계속 공연되면서 이 공연을 하는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수가 되고 그 공연에 담기는 메시지들이 계속 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문화사역은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계속 오롯이 전수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 여러분께서 이 중요성을 주님 안에서 인지해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협약식을 맺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소망의 교회를 본보기 삼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이 함께 협력하고 일어나서 다음 세대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문화사역, 그 현장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 귀한 통로가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해줘야 할 노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시 해보실까요? 우리가 반드시 전해줘야 할 노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리고 이 노래를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문화사역의 사역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문화사역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의 교회와 한국교회 전부가 이 일에 함께 협력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살아있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계속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결코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저희 문화예술 선교사들, 문화사역자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며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이 일에 함께 협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과 전부로 받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소망의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의 가치를 함께 알아서 우리의 복음이 다음 세대 가운데 노래로, 연극으로, 뮤지컬로, 갖가지 문화사역들로 계속하여 생명력 있게 이어지는 일에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협약식을 하게 될 텐데, 윤성희 대표님 올라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이신 서영란 권사님 올라오시고, 유경미 집사님께서 협약을 좀 해주시고 올라오시죠. 사인은 미리 다 해놨습니다. 문화선교에 앞서 소망의 교회와 북단 광야는 문화선교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이루기 사역과 비전을 공유하고 기도하며 상호 교류와 후원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의 목적은 공동의 관심 분야에 있어서의 업무 협력을 실천하는 데 있다. 제2조 협약 및 협약기간 1. 본 협약의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협약기간 중이라도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1개월 이전까지 이와 같은 의사를 포함한 서면을 상대 당사자들에게 발송하며 위의 의사표시로서 본 협약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3. 협약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당사자의 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2년간씩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휴 및 제공 형태 1. 협약기간 내 소망의 교회는 연 1회 이상 작은 극장 광야에서 올라가는 극단 광야 공연 예배 한 회를 단체 관람하며 그 외 여러 문화사역의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한다. 2. 소망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문화사역에 극단 광야 역시 동역자의 자세로 최대한 협력하고 동역한다. 3. 상기 협력 사역은 서로의 사역 일정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2019년 2월 17일 저희가 이렇게 협약식을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같은 공직인 것입니다. 교회가 책임 있게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제 배우분께서 이렇게 올라오시고 드라마를 하시는데 다 이마를 벗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못 올렸으면 참 좋았겠다. 뭐 그냥 발이 다 꽁꽁 이렇게, 왜냐면 바닥이 굉장히 차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차가운데 본인들에게 주어진 또 역할, 또 사명이니까 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이 감사한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배우들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공연을 하신 거예요. 참 최고로 나쁜 그런 조건 속에서 공연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작년에 요한계시록 공연할 때 우리 위원부분이 함께 가서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협약서 내용 중에 보면 공연 1회 이상 전석을 우리 관람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전도 대상자 함께 우리가 추천해서 관람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협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 속에서 기도의 지역이 넓혀지면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고 김관영 목사님 축도하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보고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은총 품고서 너 구원 받으라. 내 주님 되어 세상 모든 사람 하니까 그 사랑 알고도 세상
세상 모든 사람 나를 보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름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는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은 것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의 부를 영원한 노래가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를 영원한 노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전부 이상인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게 하시는 문화사역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전부를 들여 이 복음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부를 그리고 우리가 전해줘야 할 영원한 노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극단방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소망의 교회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극단 방야에서 오신 분과 선교회를